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기독교의 전도이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신천지는 올해 12만 수료를 하자 이 타이틀을 걸고 사람들을 전도로 내몰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센터에 이번 7월달 목표가 100명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전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파 영상을 좀 제가 볼 기회가 있는데 보면 이 전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신천지 강사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신천지에서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강사님 요즘 방송에 나오는 신천지 내용을 보셨습니까? 총회장이 교통위반을 하고 경호 차량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고 강사님이 신천지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방송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신천지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배우는 거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지파장들은 공금을 횡령하고 부도덕한 삶이 노출돼가지고 제명치당하고 강사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수고하는데 너무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터지고 나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천지의 전도는 성경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천지 탈퇴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님 복장을 하고 은사치기를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도 된다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것이 5달란트, 10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어떤 사랑으로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주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거두겠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신천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는 구원자 예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제 이번에 다시 만나면 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해놓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해 와 계신다는데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짐승에게 잡혀 죽고 불에 타 죽는데 그들에게 편지 한 번 보내지 않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편지를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인정사정도 없는 이런 예수님이 영으로 총회장 몸에 재림해 와 계신다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짜 예수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본받을 실상이 없습니다. 실상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실상으로 본받으라는 겁니까? 두 증인입니까? 미란데 보리석대입니까? 그럼 신천지 총회장이 실상의 최고라는데 총회장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그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예수님, 인정도 없고 무능력한 요사의 말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수준의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들어와 있다. 이건 가짜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제목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신천지 강사에게는 예수님이 장난하시느냐고 요한복음은 편지 보내라 해놓고는 안 보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증하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 믿죠. 왜 믿습니까?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믿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천지 총회장이
영으로 재림에 있다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2차 전도 여행, 또 이제 유럽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빌립보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죠. 데살로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고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회당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뭐 호세아, 요엘 전부 메시아가 오게 돼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의 뜻을 푸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다. 왜냐하면 그게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되는 건데,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구원자가 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이렇게 말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아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아느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다, 이러면서 설명해 들어가니까 헬라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따르나,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도 따라갔다 그러더라고요. 헬라 성경에도 유대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이 빠져 있는데 유대인들도 몇몇 사람이 따라가고, 물론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반대하고 시기하고 선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내쫓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깨닫고 돌이킨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연설,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철학적으로 지식 전달을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했다. 거기에 또 성령님이 역사했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죽도록끔 되어 있었지 않느냐, 고난 받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신 분이다.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깨달은 분들이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오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실 거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지금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걸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이 확신, 이게 성령 충만인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4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서는 좀 있죠. 모세경도 있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을 세우고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늘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지니라. 바울도 말씀과 기도를 누구 못지않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그때 회당에서 말씀한 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내가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걸 내가 확신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를 하죠. 이것만 보면 힘이 빠지죠. 그러나 전도자는 결과보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러는데 그 시기의 뿌리는 영적 표만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민이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긴 거죠.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신천지 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은사는 다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사역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그거는 폐기됐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 방언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 됐는데 신천지 와서 보니까 이게 끝났구나. 폐기된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구했는데 헛고생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 같이 이제 쭉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돼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신천지는 이제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초림 예수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기 전에는 다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온전한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개신교는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총회장님은 이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때가 언제냐? 신천지가 이루어진 때거든요. 그럼 여기 얼굴은 누굽니까? 총회장입니까? 이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인들이 총회장 얼굴을 보는 그것이 지금 그때에는 이루어진 이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다. 이거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 갔을 때.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봅시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방언, 통역, 병고침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인격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인격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되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활성화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안 되는데 능력을 나타낸다. 일단 오래 못 갑니다. 불이 꺼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나타나는데 인격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 자기 감정, 자기 욕망대로 서로 우월주의, 내 은사가 더 낫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기, 분쟁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그 지식, 그 체험 너무나도 작은 부분인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지금 내가 체험한 거 그거 부분적인 거다. 그게 뭐 절대적인 것처럼 내가 체험한 것이 최고인 것처럼 남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더 낫다고 하는 너희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 거울이거든요. 요즘처럼 거울이 깨끗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보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하여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어떤 데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계속 추궁하면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영적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충격을 받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속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이 내 이성으로 알았구나. 내 지식으로 알았던 실력이구나.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후로 서신서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입니다. 자기 생각을 다 죽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왜 이렇게 말씀을 받았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너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지금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를 아도나이, 키리오스, 주님, 주인 이렇게 부르는 때인데 이제 그걸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부르게 되면 신전에 못 나갑니다. 신전에 못 가면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데 무슨 행보로, 기쁨으로 이걸 받느냐 말입니다. 환난인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환경은 지금 고난인데 어떻게 이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느냐. 환난보다 이 말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달은 거죠.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라고 할 때 왜 이게 힘드냐?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면 그때는 고난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 고난이 있는지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유익하게 보는 겁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긴 자가 돼요. 문제를 이긴 자가 됩니다. 이긴 자의 특징은 진 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긴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여유가 있죠. 그러나 이기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직 그걸 이기지 못했거든요. 극복을 못했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지금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지, 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라고 불러라 하는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도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보니 지금 환난은 환난이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걸 보면 이긴 자가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어디서 행복이 빼앗기느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달아 버리면 초월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랬던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
얼마나 이게 가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지금 세상의 환난, 고난, 역경 이건 내 답이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그렇게 극찬을 받은 건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나중 결과가 너무나도 놀랍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과거를 말할 때 좀 과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옛날에 과거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면 과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금요 철학한테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민망한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보라고 저 정은재 청년. 우리 교회에 저만한 청년이 있느냐. 저 겸손한 청년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게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계속 겸손할 자신도 없는데 왜 이러시지? 근데 제가 뭘 했냐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 밑에 독서실에 살았거든요. 예배는 다 참석했죠. 이제 가까우니까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공부하다가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오고. 근데 예배 딱 드리면 딱 앞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순간부터 제가 고개를 딱 들면 눈동자 하나 흐트리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집중해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자세 흐트리지 않고 딱 듣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인상 깊었겠구나. 그때는 말씀이 간절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막 꿀송이같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안 보이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막 받아 먹는데 아마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극찬을 했는데 제가 참 민망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제가 지금 처음 이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부끄러워서. 근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역동하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사람의 말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오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다 옛날에 읽었는데 제가 기납적 성경 연구원에서 강사 생활할 때 그 목회자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원칙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대를 걸고 읽어라. 내가 이거 다 공부한 건데 그러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겸손한 자는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죠.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건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 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잣대로 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됨을 아는 데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계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은 말씀 주여 참 기쁘고 복되고 나는 기쁜 마음 이것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도하고 늘 기쁘게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주나의 죄 다시 생나네.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